자,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오늘 또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숫자를 세는 개념은 죽은 날을 포함하거든요. 그날 이틀, 그래서 우리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라는 게 이거 풀면은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답을 물어봐요. 답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식이라 그러죠. 식을 세우고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풀어가서 그렇게 오랜 그런 과정으로 풀어내서 결국에 나온 답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이 뭔데? 근데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답으로만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답만 알면 해결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은 답입니다. 부활은 답.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오르셨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이란 답, 중요하죠. 답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부활이란 답을 알아내기까지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결여되지 않았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부활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자마자 부활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일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좀 하시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가자. 어차피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를 그 분이 계획하셨다라면 바로 가셔서 그들 나사로를 살렸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가 있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백을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공백의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어떤 죽음, 그냥 가장 끝난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사로도 죽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일본말과 한국말 뭐 문법 구조도 비슷하고 여러 것들이 비슷한데 제가 한국말에 참 요즘에 볼수록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띄어쓰기 공백 띄어쓰기도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뭐 이런 거 조사로 이어지는 사이사이에 공백을 두는데 이런 공백들이 전 되게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런 언어적인 맛이 더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한국어의 띄어쓰기라는 것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떤 언어의 표현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띄어쓰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죠. 이제 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 예배를 하고 행사를 하겠지만은 제일 바쁘잖아요. 그 전날 토요일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준비하느라 계란도 삶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부활절 뭐 2부 행사 한다고 무슨 또 몇 주 전부터 뭐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참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 고백하죠. 근데 사도신경 가운데서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탄생이 예수님이 그런 어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탄생과 죽으셨다라는 어떤 그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약간 좀 빠져 있거든요. 바로 그냥 태어나셔서 죽음으로 가버리는. 근데 저는 이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의 삶에 살아냈던 과정들이 좀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런 어떤 사도신경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 어려운 상황 겪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아까 미얀마, 버마라는 말이 제가 맞다고 했죠. 미얀마란 말은 그 군부 독재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군부 독재가 그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미얀마로 바꾼 거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버마란 말이 맞다. 버마라는 말이 원래 그 나라를 칭하는 말이었는데 여하튼 그 나라에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민주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뉴스로 보니까 50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희생되어졌다. 아무 죄 없이 그들이 정말로 뭐 다른 것이 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항해서 또 군부 독재자들이 그렇게 그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고 뭐 아이들도 많이 죽고 그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그냥 부활했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개념에서만 이 부활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드렸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2장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기 시작한 때에 그런 어떤 행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고 약간 요한복음이랑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 관점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복음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처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입에서 구전식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제자들이 한두 명씩 죽어가다 보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에 의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더 부가되면서 쓰여진 것이 있거든요. 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이고 요한복음이라는 건 조금 틀려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유일한 사도인데 순교당하지 않은 그가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그가 처음
되게 어렸을 때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목도하거든요.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인생의 거짓 말년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더 묵상이 있고 깊이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가지고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막 이런 어떤 내가 뭐 다 헐어버려라 내가 나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요한복음 이런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벌써 죽으시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깊이 묵상한 요한은 지금 처음 예수님이 활동할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우린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좀 더 회상적인 장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의 장면, 회상하는 장면, 돌아보는 장면, 묵상하는 장면, 깊이 되뇌이는 장면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부활 후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살아나 승리했어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그 후에는 참된 부활을 통해서 그 답을 통해서 얻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 성장이 더딘 이유가 오히려 신앙 성장이 바로 뒤로 빠꾸해버리는, 뒤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의 결여.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와, 부활했어, 승리했어가 아니라 그래, 부활했어. 그렇다면 그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그게 맞았구나. 그때 그분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지. 그래,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과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믿음이 그 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런 어떤 지금 그저 우리가 부활이란 어떤 부활절을 그저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행사, 뭐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이제는 어떤 그런 상업적인 방법으로 이스타를 많이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눈에 보여지지만은 어떤 그냥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오늘이 4월 4일이죠. 4월 4일인데 어제 저도 이제 그 아시는 목사님 페이스북 보다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4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전에 4.3 제주 사건이 있었던, 특별히 지금 저희가 동경 닛보리에 사는데 닛보리에는 제주도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주 사건이 있었던 그런 어떤 날이었습니다. 뭐 제주 사건 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요즘에서야 이제 다시금 재조명되고 그것이 이제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 예전까지는 거짓 그죠, 빨갱이 막 그런 어떤 그런 반동 사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혼란기에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들과 어떤 미국의 어떤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들에 의해서 제주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참히 사륙되어졌던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30만 명 정도 제주도에 그런 인구가 됐다는데 한 10분의 1, 적게는 10분의 1에서 한 10분의 2 정도, 한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그저 그냥 한 마을은 그냥 남자들이 다 그냥 살해당하고 이런 사건이 해방 후에 제주도에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제주도가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그냥 그 십자가 그냥 이런 부활주일과 성금요일을 우리만의 것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그 당시에만 예수님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무참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족하다. 표면적으로. 답이 뭔데? 답만 하면 마치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모르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알 바에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낫죠. 그래서 마치 부활의 어떤 소식들을 그런 어떤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다가간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것들을 계속 회상합니다. 모여서 회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 2, 3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도 나오지만 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성령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저 개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어떤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것이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큰 어떤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죽기 전에 바라봤던 좀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봤고 경쟁했던 이런 모습들로부터 바뀌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부활이 됐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은 깊은 묵상과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부활주의를 경험하는데 오히려 이 부활주의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던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더 좀 이벤트화 되지 않았나. 너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선 그렇다 한더라도 이벤트화 되지 않았나.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어떤 그냥 행사로서만 끝나버리는 것들. 좀 더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오히려 사순절 기간 동안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죽기 전에 그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삼가하고 지난주에 오히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활 후가 더 조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활을 겪은 후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전보다 더 어떤 침묵을 통해서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부활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기억했고 믿었더라. 기억과 믿음이 그 부활 후에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삶과 또 우리의 과거와 또 지금 지구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부활을 행사, 이벤트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우리의 어떤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